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사할 일이죠. 굉장한 일입니다. 운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우리는 길을 헤매며 죽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감사해야지요. 여러분 정말 이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재앙입니다. 재앙이 왜 오느냐? 흑암의 망대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흑암의 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재앙 막는 응답 받을 수 있는가? 당연히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이 질문해야 되고 우리는 흑암 막는 재앙 막는 그런 자리에 쓰임 받아야겠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 망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사탄의 망대를 세워서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나 중심이 네피림으로 바벨탑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또 그냥 두게 되면 당연히 네피림 문화로 뿌리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 내리니까 이제 운명 6가지가 체질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또 육신의 질병, 후대, 내세까지 계속되는 문제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마귀는 알고 집을 짓습니다. 12가지를 가지고 집을 지어요. 집을 짓고 이게 이제 망대로 세우고 아주 요새가 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세상 임금 노릇한 세상 신을 섬기도록 이렇게 이제 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부터 바꾸라고 한 겁니다. 기도가 육신적인 기도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는 겁니다. 흑암 세력을 먼저 꺾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바울도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 담대히 증거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또 마지막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뭐냐 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최고의 응답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게 그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전도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물질이 응답이라고 한다면 재벌들은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재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응답입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전도 흐름 속에 있는 이것이 응답이라는 거죠. 한 지역과 한 나라 살릴 만큼 응답받는 이게 응답입니다. 내 생각에 붙잡히면 창세기 3장에 빠집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생각은 하게 되겠죠. 그런데 내 생각이 빠지면 무조건 창세기 3장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시작이 하나님 필요 없다.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나다.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지요. 여기에서 하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과 반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에 잡히면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리고 이유와 근거가 없는 의심, 두려움, 불안이 계속 몰려오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고통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네피림에 또 잡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자녀와 후대를 구원하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너와 내 자녀, 후대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고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바벨탑 도시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바벨탑 쌓으면 망하기 때문에. 결국 바벨탑 쌓은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가나안 땅 가게 됩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들, 흑암의 망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 세우는 데 정말 집중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12절까지 읽었습니다. 바울팀이 이제 그 앞전에는 바울팀이 선교사로 파송받는 그 내용이었고요. 이 내용에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의 인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간 곳이 바로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구브로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수도가 어디냐면 바보라는 섬입니다. 바보 섬에 누가 있었냐 하니까 로마 총독이 있은 겁니다. 총독은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거짓 선지자 엘루마라는 사람, 이제 마술사지요. 총독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그 바보섬을 영적으로 완전히 휘어잡았어요. 쉽게 말하면 무속인입니다. 무속인이 완전히 한 섬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총독까지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이제 바울이 그 성령인도로 거기에 가는 겁니다.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복음을 자꾸 막으니까요. 복음을 못 막도록 잠깐 앞을 못 보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총독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가야 할 현장, 절대 불가능한 현장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현장입니다. 흑암의 망대가 서 있는 네피림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사단의 전략이 숨겨져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현장이 이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울이 가지고 누리고 세운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핍박자였지요. 믿는 사람 핍박하지, 교회도 핍박하고, 아무도 말릴 수 없었습니다. 굉장한 핍박자였는데,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직접 꺾었지요. 일어나니까 이제 핍박자가 아니라 전도자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확실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있은 겁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마가다락방에 없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는 없었지만 그 응답은 그대로 누렸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을 확실하게 누린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있구나, 이게 발견되어진 겁니다.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있었던 그리스도, 영세전 복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영세전의 복음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서시고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누렸습니다. 그게 바울입니다. 자, 어느 정도냐 하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요, 나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그래서 바울은 옛날에 가문 자랑, 배운 것 자랑, 이걸 싹 다 바꾼 겁니다. 부끄러운 거죠.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3장에 보니까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고요, 똑똑한 사람이고요. 세상적으로는 필요할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임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함이라, 이렇게 발견한 거죠.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보좌의 망대가 딱 서버렸어요.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가 확실하게 바울 속에 세워진 겁니다. 이 응답을 우리 또 받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바울은 기도의 300%를 누렸습니다. 24, 25 영원을 누린 겁니다. 24는 무엇이 24냐 하면 기도 속에서 모든 게 되면 됩니다. 기도 속에서 일하고, 기도 속에서 예배드리고, 이 시간도 기도 속에서 예배드리고, 기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고, 모든 게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게 24입니다. 바울은 전도 문이 막혔을 때도 집중적으로 기도했지요. 또 풍랑을 만났을 때도, 전도 문이 막혔을 때는 이제 마게도냐 문이 열렸고요.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됐는데 그때 배 밑에 들어가서 집중 기도한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빌립보 감옥에서도 기도했고요. 24 기도 속에서 문제 올 때마다 집중적인 기도를 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깊은 기도했어요. 완전 그 내용들이 이제 고린도 12장 8절 9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또 바울 같은 경우는 전도와 선교의 300%를 준비하고 누렸습니다. 자, 전도 선교 300%가 뭐냐면 첫 번째가 성령 인도입니다. 바울은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성령 인도로 간 곳이 바로 바보섬이었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이제 거짓 선지자가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흑암부터 꺾은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게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이 제자로 선 거지요. 이 바울이 가지고 누리고 세운 것이었습니다. 자, 그 뒤로는 앞으로 계속 볼 거니까요. 자, 두 번째는 내 안에 흑암의 망대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흑암의 망대. 우리는 가문의 것, 나 중심으로 이게 세워져 있는 창세기 3장부터 12가지, 그리고 집을 짓고 망대 요새 세우고 세상 신, 세상 임금, 이게 전부 다 이게 17가지 아닙니까? 이게 망대로 딱 서가 있는 겁니다. 이걸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각인뿔이 체질된 게 있습니다. 흑암의 망대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각인된 게 또 있거든요. 각인된 이것이 이걸 바꾸는 걸 가지고 이제 치유하는 거죠. 각인이 바뀌어야만 치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각인된 게 있단 말이죠. 또 뿌리 내려진 게 있습니다. 뿌리를 바꿔야만 열매가 맺습니다. 뿌리가 다른 뿌리면 열매가 안 맺겠죠. 다른 열매가 맺겠죠. 뿌리를 바꿔야 되고요. 또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만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네피림 현장 보게 됩니다. 망대가 바뀌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면 네피림 현장을 보게 됩니다. 어떤 네피림 현장이 보이느냐? 강대국의 현장이 보입니다. 강대국은 지금 네피림의 종주국입니다. 우리가 이제 메시지 나온 대로 잠깐 보자면, 강대국이 되면 지금까지 강대국만 되면 큰 우상 신전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섬기게 하는 거죠. 애굽도 그랬고 큰 신전을 만들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은 노예되어 심부름합니다. 우상 신전, 그게 심부름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바벨론도 강대국이 되는 큰 신상을 세워서 사람들 다 절하게 시켰잖아요. 여기에 이제 다니엘 같은 친구들은, 세 친구 같은 경우는 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우상숭배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강대국이 되는 또 신전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본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정복해서 신사를 만들어 놓고 또 절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이제 교회도 넘어가고 뭐 다 넘어갔습니다. 뭐 일반 종교들은 뭐 어차피 우상숭배 하는 거니까 아무 상관이 없었고요. 교회도 넘어갈 정도였으니까. 그때 이제 주기철 목사 같은 경우는 우상숭배는 할 수 없다고 나온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순교당한 겁니다. 그리고 약소국은 또 네피림 우상에 덮여 있습니다. 약소국은 생존 전쟁을 해야 되고요. 우상이 생활화되어 있고요. 질병의 발상지가 됩니다. 그리고 오천 종족 같은 경우 네피림 질병에 잡혀 있고요. 오천 종족 같은 경우 이상한 미신 같은 이런 거 많이 믿습니다. 그리고 범죄와 사고의 발상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는 네피림 현장을 살릴 한 명입니다. 한 팀, 한 교회 그랬거든요. 한 지역에 한 명이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지역 살릴 수 있습니다.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서면 됩니다. 그러면 한 지역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보좌의 7망대, 성삼위 하나님 이렇게 흐름 있잖아요. 그 7망대 그게 딱 서야 됩니다. 망대가 서버려야 돼요. 어느 정도 플랫폼이 될 만큼. 내 인생의 플랫폼이 될 정도로 망대가 서면 됩니다. 그리고 보좌의 7여정, 다른 사람에게 빛의 비칠 만큼, 파수대가 될 만큼 7여정으로 세워지면 되고요. 그리고 보좌의 7이정표, 하나님과
소통, 영적 소통이죠. 하나님과 소통이 될 만큼, 안테나가 설 만큼. 전 세계와 소통하는 안테나가 될 만큼 이렇게 이정표가 서면 됩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입니다. 자, 이것 세워진 한 명이면 됩니다. 여러분들 흑암의 망대 무너뜨리고 이게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딱 세워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 팀,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팀이 되었습니다. 이런 응답이 온다니까요. 24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위기 때마다 렘넌트 나오죠. 렘넌트 나오기 전에 누가 나오냐 하니까 부모가 나옵니다. 언약 잡은 부모가 나옵니다. 딱 한 팀이 된 겁니다. 그리고 25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팀이 구성이 되고요. 지도자와 렘넌트 딱 한 팀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한 팀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한 교회, 안디옥 교회는 네피림 재앙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이 그 한 명이고 그 한 팀의 응답 받으시고 한 교회의 응답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기도가 생활화되어져야 돼요. 기도가 답니다. 기도 안 되는 그 시간은 내 생각에 잡혀있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의식해야 됩니다. 호흡도 우리가 깊은 호흡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 호흡이 짧아요. 그러면 뇌가 병듭니다. 뇌에 병이 와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온몸에 다 면역도 떨어져 다 병 오지요. 그래서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의식하면서 호흡하는 게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이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24입니다. 기도 속에서 일하고 기도 속에서 모든 거 다 하는 사람이 바로 24입니다. 25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니까요. 24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고 25는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영원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또 기도로 모든 걸 누리는 겁니다. 기도로 다 누리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힘을 얻는 기도 하셔야 돼요. 호흡도 하시고요. 깊은 호흡도 하시고 힘을 얻는 기도 하셔야 돼요. 매시 낮에는 하나님의 일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매끈 밤에는 답을 찾는 기도. 문제, 갈등, 위기는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그래서 계속 답을 찾는 거죠. 이게 전부 기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24 기도하는 사람 네피림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망대, 7여정 이정표 세워진 그 한 명이 네피림을 막고 막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언약을 잡으시고 최고의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